자, 오늘은 선한 능력으로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 혹시 오랫동안 이제 품고 기도해오신 제목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들어주세요. 혹은 하나님, 이것만은 제발 제 앞에서 치워주세요. 없애게 해주세요. 간절히 매달려 본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있었습니다. 자, 어쩌면 그것은 이제 가지고 있는 병일 수도 있고요. 혹은 깨어진 관계 속의 그 아픔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정말 수많은 정말 문제 속에 직면한 수많은 문제일 것입니다. 혹은 남들이 정말 몰랐으면 하는 그런 문제도 그것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의 가시를 우리가 이제 바울이 정말 3번 강구했던 것처럼 똑같이 아마 없애고 싶어 하실 그러한 생각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고요. 자, 오늘 예배 때, 이제 예배 전 저희가 찬양으로 마지막으로 드렸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이제 같이 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잘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이 화면 속에 보이는 이 디트리 본 헤퍼라는 아주 유명한 독일의 목사이자 또 위대한 신학자로서 알려져 있는 사람이 그 세계 2차 대전 때 그 나치 정부에 대항을 하면서 저항하다가 그 감옥에 갇히면서 정말 그 마지막으로 수없이 나눴던 서신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의 어머니께 남겼던 그 편지와 시에서 차용한 그 찬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곡조를 입힌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보네퍼라는 목사를 제가 굉장히 사실 옛날부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들은 제가 거의 다 갖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쓴 책 중에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머니께 남긴 정말 마지막 편지입니다. 딱 이 책에 옥숭서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에 1945년 어느 날, 1944년이네요. 44년 어느 날 어머니께 보냈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아까 방금까지 찬양으로 고백을 했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의 원조격이 되는 시의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7절로 나눠져 있고요. 우리가 찬양으로 나누는 거는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선한 능력이 언제나 고요히 감싸요. 보호받고 일어나는 이 놀라움 속에 나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리라. 이때까지 보네퍼는 자신이 그 다음날 죽을 줄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편지를 쓰고 그 다음날 죽습니다. 근데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 분명히 원망할 법합니다. 사실 이 보네퍼라는 사람이 처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 굉장히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하나님은 없으십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간의 일부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그 일부의 표현을 보고 보네퍼는 무신론자다라고 치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네퍼는 결코 무신론자도 아니고 신을 부정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을 토로하고 탄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보네퍼는 미래를 향하는 희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그러니까 히틀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언젠가 멸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기망했고, 그리고 그 희망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감옥에서 나와 내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는 그 희망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러한 죽음이라는 미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네퍼가 어떻게 해서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고백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고린도후서 12장의 본문이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인 선한 능력으로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시를 뽑아주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그 가시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선한 능력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현실 제거되길 원하는 육체의 가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한 가시가 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로까지 표현하면서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교만하지 않게 되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가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구전으로 정해진 발언은 그것이 이제 안질이라고 표현했던 시각장애일 수도 있고요. 혹은 뇌전증이라고 요즘 바꿔 표현하고 있는 간질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가시라고 표현했던 그런 바울의 병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혔던 대적이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더 큰 은혜라고 스스로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가시가 시각장애라고 정확히 명시되었다면 눈이 아픈 성도들에게 사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건지 어떠한 가시인지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으로 인해서 우리는 각자가 갖고 있는 가장 정말 아픈 가시를 이 바울이 표현했던 이 가시라는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가시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그 가시가 있으셨다면 그 가시 때문에 얼마나 아프고 힘드셨습니까? 바울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이어서 한번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리고 이 가시가 피기를 간절히 그것도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인간적이면서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이제 오늘의 본문은 놀라운 반전을 이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2번째. 하나님의 반전, 다른 차원의 응답입니다. 자, 우리의 상식과 기대를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어진 말씀 속에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가시를 뽑아주는 방식으로 응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바울에게는 그 가시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더 크고 놀라우신 진리를 바울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리라는 것을 2개로 한번 나눠서 한번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리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아, 내가 네 그 가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충분히 주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은혜를 계속 줄 거야. 그 가시가 너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계속 너에게 은혜로 너를 붙잡고 있을 거야.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진리입니다. 문제를 자체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또 2번째 진리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찬양했던 선한 능력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상태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깨지고 상처받고 찢기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정말 끝까지 몰릴 때 그때 그 선한 능력이 발휘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세상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이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자 하셨던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3번째. 우리의 새 관점. 약함을 통해 머무는 능력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바울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는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관점의 전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9절 후반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가시, 그 자신의 약함을 숨기거나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그 약함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자랑하겠다고 밝힙니다. 솔직히 저 같으면 숨길 것 같습니다. 숨길 수 있다면. 근데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요? 자, 그것은 그 약함이 바로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무는 통로, 궁극적인 통로가 된다라는 것,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셨던 그 지점, 정말 나의 약하게 약한 약점, 혹은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 부족함 그 자체가 그 지점서부터 하나님이 능력을 정말 그 자리에서 임하실 수 있는 플러스 알파의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지점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게 밝혀진다면 끝일 거야.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오메가 같을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오메가는 오메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오메가라고 밝혀졌던 말하고 있는 그 끝이라는 지점이 오히려 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알파,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10절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약한 바로 그때에 바로 나는 강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이 결코 나의 의지대로 내가 강해지고 싶기 때문에 강해진 건 아닙니다. 결코. 내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무시는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선한 능력으로 였죠. 예. 선한 능력으로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뒤에 그리고라고 제가 단서를 붙였습니다. 자, 무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은 결코 어느 지점에서 딱 끝나지 않는다라는 뜻의 설교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우리는 그 뒤에, 그리고 뒤에 무엇이 와야 될지 한번 이 설교가 끝나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한번 돌아가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한번 그래도 조금은 아마 돌아가시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 제가 한번 글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고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진한 글씨체를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가시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혹은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분명하게도. 그리고 오늘 바울에게도 하셨듯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너의 약함 그 속에서 반드시 온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지금부터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 라는 기도를 넘어서 주님, 이 가시와 함께 살아갈 충분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충분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 안에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가시를 품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은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가 아닌 우리의 상처와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슬픔을 통해서 가장 밝게 빛이 납니다. 그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고요히 감싸고 끝까지 보호하며 마침내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